굳이 50이 아니어도 사람은 누구나 운이 좋기를 바란다. 하지만 정작 운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운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운이 좋아질 방법이 없다. 그러니 먼저 운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자. 분명 운이 좋아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운은 예정된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의미를 글자에 담고 있다. 운이 들어간 단어를 보면 해운업, 운수업, 운행 등이 있다. 고속버스의 운행을 예로 들어보면 예정된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이 좋다는 말도 같은 뜻에서 나왔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아무개의 경우를 상정해보자. 아무개는 다가오는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목표로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집안에 일이 생겨서 교재의 앞부분 절반밖에 공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험일을 맞이하고 말았다. 아무개는 하는 수 없이 이번 시험은 그냥 경험 삼아 쳐보기로 하자라고 마음먹고 시험장에 갔는데 마침 교재의 앞부분 절반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되어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 이때 사람들은 아무개를 일러 억세게 운이 좋다고 말할 것이다. 어째서 아무개를 보고 운이 좋다고 말하는가를 가만히 보면 자격증 시험 합격이라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을 말한다. 그러므로 운이 좋다 나쁘다보다 운이 강하다 약하다는 표현이 보다 부합한다. 그리고 지금 이 책을 읽는 분은 운이 아주 강한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 자체가 운이 아주 강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바위, 나무, 곰,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나열한 순서대로 점점 운이 강하니 사람인 이상 운이 아주 강한 것이다. 이 세상의 만물은 기립지물과 신기지물 둘로 나뉜다. 기립지물은 바위와 나무처럼 기운에 의해 그저 서 있는 존재를 말하고 신기지물은 곰과 사람처럼 정신이 깃들 속에 들어선 존재를 말한다. 이제 나무, 곰, 사람을 향해 바윗돌이 굴러오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나무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기립지물이기 때문에 바윗돌을 피하지 못하고 맞아서 부러지고 말 것이다. 반면 신기지물인 곰과 사람은 정신이 깃들을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바윗돌을 피한다. 그리고 나서 자신에게 예정된 목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신기지물인 곰과 사람이 기립지물인 나무보다 운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곰과 사람 중에서는 사람이 더 운이 강하다. 곰은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자야 한다. 겨울 한철은 자신의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 반면 사람은 겨울에도 자신에게 예정된 목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사람은 신기지물 중에서도 가장 운이 강한 존재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 제일의 운인 갑기토운을 부여받은 것이다. 내가 그렇게 운이 강한 존재인가 의아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증거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통과 의례를 치른다. 아이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 보호받던 아이가 어느 날 독립적인 사회인이 된다는 것. 이는 굉장한 사건이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너무 막중한 책임이 부과되는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자. 내가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어른이 되었던가? 결혼하여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는 것, 어느 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는 것 모두 비슷하다. 사람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막중한 책임과 마주하게 된다. 하지만 또 그럭저럭 그 역할을 해낸다.
물론 힘에 부쳐 허덕일 때도 있지만 어떻게든 해낸다. 돌아보면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예정대로 달성해내는 힘이라고 했다. 사람은 그토록 운이 강한 존재다. 이것이 사람에게 부여된 갑기토운의 강력함이다. 이 세상에 좋기만 한 것은 없다. 좋은 것에는 대가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기립지물인 나무를 보자. 경기도의 용문사 앞에 있는 은행나무는 1000년을 넘게 살아 높이가 42m에 이른다. 생명의 기운을 받고 싶은 분들은 가을날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었을 때 용문사의 은행나무에게 가보시기 바란다. 1000년을 넘게 산 생명만이 내뿜을 수 있는 엄청난 기운을 받을 수 있다. 용문사 은행나무는 자신의 발치에 다가온 미미한 사람을 내려다보고서 혀를 찰지도 모른다. 고작 100년을 사는 존재가 어찌 세상 고민을 다 짊어진 양 하느냐. 신기지물인 사람은 기껏 100년을 사는데 어째서 기립지물인 나무는 1000년을 사는 것일까? 그 이유는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바윗돌이 굴러오는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 곰과 사람은 바윗돌을 피할 수 있지만 대신 언제나 긴장하고 있다. 바윗돌처럼 사방에서 자신을 위협할지 모르는 존재를 경계하느라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지만 나무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곰과 사람을 비교해보면 곰은 겨울이 오면 겨울잠을 자야 하지만 대신 스트레스는 받지 않는다. 그에 비해 사람은 추위를 피할 집을 장만해야 하고 난방비를 걱정해야 한다. 두꺼운 겨울옷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집 장만은 평생의 스트레스인데 어느 날 롱패딩이란 비싼 옷이 새로 유행하면 이 역시 장만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루고자 하는 일을 예정대로 달성해내는 강한 운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만큼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한다. 사실 사람은 극단의 경계에까지 내몰려 있다. 특히 50에 이른 많은 사람이 쉬쉬하지만 심리 상담을 받고 약을 먹고 한다. 이처럼 스트레스의 극단에까지 나아갔기 때문에 운이 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보다도 더 운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대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운이 지금보다 더 강해지고자 하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다. 이처럼 사람은 가장 운이 강한 존재에 이르렀고 대신 그만큼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느라 고통을 받고 있다. 이것이 운의 비용이자 대가다. 다시 용문사 은행나무로 돌아가 보자. 그는 스트레스가 없기에 1000년을 넘게 살고 있다. 조정으로부터 정삼품 벼슬도 받았다. 이쯤 되면 은행나무의 팔자가 부럽지 않을까? 이 세상에 좋기만 한 것은 없고 좋은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했는데 은행나무가 치르는 대가는 무엇일까? 그는 1000년을 넘게 살지만 대신 무정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 1000년의 삶이지만 무정한 삶인 것이다. 신기지물인 사람은 스트레스에 시달리지만 대신 유정한 삶을 살고 있다. 기껏 100년을 살지만 대신 진하게 사는 것이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유정한 사람, 섬세한 사람일수록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신 더욱 진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람이 매우 강한 운을 부여받았다고 말했는데 사람이 지닌 운보다 강한 운도 존재한다. 그것은 사람을 낳은 대우주, 곧 하늘의 운이다. 하늘은 운을 행해서 만물을 낳아 기르고 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한치의 어긋남도 없다.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을 말한다고 했다. 하늘은 만물을 낳아 기른다는 목적을 언제나 예정대로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은 언제나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때에 맞추어 사계절을 운행하고 만물을 낳고 있다. 만물을 낳아 기르려는 목적을 언제나 예정대로 달성하고 있다. 또한 대우주의 하늘은 자신의 뜻을 이어받을 소우주를 옥동자로 낳았으니 그것이 곧 사람이다. 강한 힘을 가진 갑기토운은 우주에 깃드는 눈으로 소우주인 사람에게 깃든 갑기토운 역시 대우주인 하늘로부터 이어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부여된 운은 이미 충분히 강하다. 하늘은 언제나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자신의 목적을 이룬다는 사실을 상기하자. 하늘은 자신의 옥동자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운을 부여했다. 이미 충분한 것이다. 앞서 사람에게 부여된 운이 이미 충분히 강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은 언제나 자신에게 부여된 운이 부족한 듯 느끼곤 한다. 이 때문에 언제나 운이 좋아지길 바라는 것이다. 이처럼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언제나 기륭과 마주하기 때문이다. 기륭이란 바라는 것을 잃고 얻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회린이란 그것에 작은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하늘의 계시를 기록한 역경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의 결과를 길, 흉, 회, 린 네 가지로 평가한다. 이때 길이란 바라는 것을 얻은 경우를 말하고 흉은 얻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회는 바라는 것을 얻긴 얻었는데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것, 미련, 아쉬움, 회환 등이 남는 경우를 말한다. 리는 바라는 결과를 얻긴 했지만 그 주어진 결과가 좀 인색한 경우를 가리킨다. 앞서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이며 사람은 매우 강한 운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했다. 그럼에도 사람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하늘이 보기에도 흉한 결과가 나오는 흉운이 존재하는 것이다. 역경은 주인공인 군자가 인생의 여행길을 다파해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 여행길에서 군자가 맞이한 결과를 놓고 보면 길이 141회, 흉이 57회 등장한다. 회는 32회, 리는 20회 등장한다. 기륭만 놓고 보면 그 비율은 대략 70대 30이다. 길한 일이 흉한 일보다 2배 넘게 많으니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흉한 일이 57회나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역시 힘든 세상이라고 해야 할까? 바라는 것을 얻긴 얻었어도 미련이나 아쉬움, 회한이 남는 것은 또 어쩔 것이며 바라는 것을 기왕 줄 것이면 마음에 차게 줄 일이지 왜 또 인색하게 준다는 말인가? 어쨌든 세상 만사에는 이처럼 기륭 회린이 넘치며 우리 뜻대로 되지를 않는다. 하늘이 보기에도 사람의 인생살이는 결코 평탄하지 않은 것이다. 왜 꼭 그래야 할까? 어째서 하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지극히 평탄하지 못하고 기륭 같은 것이 존재할까? 앞서 하늘의 도가 운을 행하여 만물을 낳아 기르는 것이라 했고 하늘은 언제나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세상 만사가 항상 원만하지 못하고 흉한 결과도 존재하는 것일까? 이 세상에 기륭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한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정하다는 것은 역경이 볼 때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자세 중 하나다. 정은 곧다, 지조가 굳다, 마음이 곧바르다의 뜻을 가진 글자다. 하늘의 계시를 대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곧다, 지조가 굳다, 마음이 곧바르다는 뜻을 나타내는 글자인 것이다. 그에 따라 역경에서 정하다는 표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처음에 품었던 뜻을 올곧게 굳게 지킨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의미를 명쾌하게 우리말 단어로 옮기기 어려워서 필자는 정하다는 표현을 그대로 쓴다. 그런데 역경에는 일반적인 정 외에 안정, 빈마지정, 유인정, 간정, 석서정, 무인지정 등 사람의 정한 마음가짐이 7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쓰였다. 사람의 정한 마음가짐에 7가지 종류나 있다. 이를 통해 역경을 정립해낸 은나라 사람들이 매우 정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토록 정한 사람들이었기에 대를 이어가며 하늘의 계시를 정리해낸 것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은나라 저민들이 보기에 이 세상에 기륭이 존재하는 이유는 정한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흉운이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런데 이러한 흉운이 존재하는 이유가 정한 사람이 이기도록 하기 위함이며 반대로 정하지 못한 사람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만약 이 세상에 흉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태한 사람, 방만한 사람, 약삭빠른 사람들이 기운을 다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흉운을 섞어 넣음으로써 흉운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마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기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세상의 구조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서 참으로 좋은 것은 그 무엇이든 시련을 통한 단련을 거친다. 찬소리를 여러 번 견디고서야 사과의 깊고 오묘한 맛이 들듯 이 세상에서 모든 진선미는 비바람에 흔들리는 일 없이 꽃을 피우는 법이 없다. 이러한 이치는 우리말 부질없다의 의미에 잘 녹아있다. 부질없다는 불질이 없다는 말에서 유래했다. 불질은 단련의 과정을 말한다. 단련은 쇠붙이를 불에 시뻘겋게 달구어 망치로 두드리고 이후 찬물에 담가 급하게 식히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련의 과정을 거쳐야 쇠가 강철로 단단해지며 이러한 단련을 거치지 않으면 쇠붙이가 물러터져서 재구실을 다하지 못한다. 이처럼 불질을 거치지 않은 쇠붙이는 만들어봐야 아무 쓸데가 없다는 뜻에서 부질없다는 말이 유래한 것이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사람이 단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굳세지를 못하니 무슨 일을 벌여봐야 부질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 기륭이 존재하는 이유가 정한 사람들이 이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역경의 풀이를 납득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운명이라는 말을 쓸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을 체념하여 받아들이는 경우를 지칭하는 수가 많다. 운명이야 운명이라고 말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니 받아들이라는 뜻이다. 운명의 사전적 뜻풀이는 다음과 같다. 어떤 대상에게 일어날 미래의 일을 뜻하는 것으로 다소 좋지 않은 일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다소 좋지 않은 일을 나타낸다는 풀이는 잘못된 것이다. 이를 인간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일을 나타낸다고 바꾸면 좀 더 뜻에 부합할 것이다. 인간은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을 다소 좋지 않은 일로 여기는 것 자체가 현대사회의 풍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운명의 작용에는 오만한 자의 무릎을 꺾고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는 세상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이지 좋지 않은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신비를 마주했을 때라야 오만해지기 쉬운 인간의 마음이 하늘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명에는 사람이 어떤 일을 수용하여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작용이 분명히 있지만 이를 좋지 않은 일로 해석하거나 이로 인해 무기력증에 빠진다면 큰 오산이다. 운명은 운과 명인데 운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니 여기서는 명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명은 원래
하늘이 내린 천명을 뜻한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무언가 받은 명이 있고 이를 이루라고 주어진 것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뜻에서 목숨 명자로도 쓰이고 있다. 생명, 수명에도 명이 들어있는데 이는 천명을 완수하라고 주어진 것이 생명이고 수명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제 비로소 운과 명이 합쳐진 운명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 운명이란 기륭의 질곡을 뚫고 자신에게 부여된 명을 향해 운전해 가는 것이다. 운이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예정대로 달성하는 힘이라 했다. 하늘이 내린 명을 이루라고 부여된 힘이 운인 것이다. 사람은 자신에게 부여된 강한 운인 갑기토운의 힘을 발휘해서 기륭을 뚫고 자신의 명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나이 50을 거저먹는 것은 아닐 것이다. 50쯤 되면 그동안 살아온 여정에서 눈앞에 가시밭길이 뻔히 보여도 피하지 않고 걸었던 때가 있지 않았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래야만 한다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경우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명이 있음을 느끼는 경우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서두에서 역경이 말하는 명에 해당한다. 이처럼 자신에게 부여된 명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운명이란 단어의 바른 용법을 알 수 있다.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기꺼이 걷겠다. 이같이 말하는 것이 운명의 바른 용법이다. 운명이 체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무기력증을 낳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생각해보자. 하늘이 나를 이 땅에 내실 때 나에게 바라는 일이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고 성스러운 의무다. 하늘이 내린 명은 나의 존재 목적이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니체의 말만큼은 타당한 것이다.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 이때 군자가 취하는 태도가 낙천, 즉 하늘을 즐기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과 뜻이 통하지 않아 불편한 상황에서도 군자는 하늘의 도가 운행하고 있음을 알기에 낙천할 수 있다. 하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 다르기에 인간의 감각에는 더디 흐를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사필 규정할 것이다. 이 때문에 군자는 하늘의 뜻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를 기꺼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는 것이다.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다.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돕는다고 한다. 그런 면이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경이 기록한 하늘의 계시는 반대일 수도 있다고 가르친다. 간절히 바라면 바랄수록 온 우주가 방해한다. 사실 간절한 염원을 간직한 사람이 역경의 주인공이다. 간절한 염원이 있기에 이를 실현시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이 군자다. 그 노력이 이 세상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에 역경은 군자를 위한 조언을 담고 있다. 그런데 그 조언은 간절한 염원이 잘못 흘러갈 경우 도리어 반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말하니 유의할 일이다. 역경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가득 차는 것이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싫어하고 미워하며 귀신까지도 해하고자 한다. 그야말로 온 우주가 나서서 가득 찬 것을 어지러뜨리고 만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싶은데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삶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왜 일이 이렇게 흘러갈까? 바로 뻣뻣한 인간의 무릎을 꺾어
겸손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신비인 것이다. 생각해보자. 이러한 신비의 작용이 없다면 이 세상은 계산 잘하는 사람, 피도 눈물도 없는 강철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차지하고 말 것이다. 한 번 승자가 영원한 승자가 되며 그는 오만함을 보일 것이다. 결국 오만한 승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이러한 세상이 바람직할까? 반대로 운명의 작용은 끝내 오만한 자의 무릎을 꺾어 놓는다. 이렇게 하늘은 늘 강한 자를 무릎 꿇게 만들고 약한 자를 보살피고 있다. 약자를 해치려 드는 하늘은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이 세상은 늘 돌고 돈다. 시초의 덕은 원을 이루어 신묘하다라는 것이 이를 말하는 것이다. 결국 하늘의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신비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간절한 염원이 있는 사람은 그 염원이 잘못 흘러 가득 찬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걸 이루지 못하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태도는 아주 위험하다. 바로 간절히 바라는 그 염원 하나로 가득 찬 것이다. 이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집착으로 가득 찬 것이다. 온통 집착하는 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온 우주가 미워하고 방해한다는 것이 역경의 조언이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나? 낙천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무언가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 벌어지는 일에는 나의 이해를 넘어선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군자는 이러한 하늘의 뜻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앞서 50은 가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가고자 하는 바가 있는 50은 뜻을 이루고자 주변에 휩쓸리지 않은 채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그의 고집과 노력을 통해 분명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단, 내가 아닌 하늘이 바라는 바가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노력으로 하늘의 뜻을 반영한 무언가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보다 기쁜 일은 없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하늘을 즐기고 하늘을 낙으로 삼는 낙천이다. 이 같은 낙천은 소극적인 조언이 아니다. 나를 비우면 뜻을 이루는 시기가 빨라질 것이다. 끊임없이 나를 비우면 이제 온 우주가 그것을 채워주려 하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모두 겸허한 것을 좋아해서 유익을 주며 귀신까지도 복을 준다고 하지 않는가. 또한 이러한 낙천의 태도는 인생의 여행길에서 더없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부여된 하나의 궤에서 출발하여 이 세상 여행을 나서게 된다.